이제 2과를 나갈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2과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시를 해 주셨죠. 계시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드러낸다. 그래서 마치 커튼을 걷는 것, 이것이 이제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보자기 같은 걸 씌워 놨다가 이제 그 동상을 딱 그 세우는 날 그 보자기를 확 걷어내잖아요. 이제 이게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란 것은 이제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이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신 방법이 있었죠.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살든 뉴욕에 살든 서울에 살든 아니면 아마존 정글에 살든 모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 해, 달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만든 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은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 물건을 만들었다. 이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는 이 물건, 이 책상, 강대상을 만들었다. 이 사실은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만든 존재는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신은 아니에요. 또 우리 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 봐야 그런 걸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상의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 근데 그분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시고 또 질서정연한 분이구나. 이런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떤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딱 드러내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업적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분이란 걸 하늘들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에선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어떤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엔 어떤 옳고 그름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것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죄다,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있다는 사실은 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건 누가 맡아놓은 자리에 그 다음에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자기 물건을 두고. 근데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면 그건 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앉았던 사람이 와서 따지겠죠. 내가 여기 먼저 앉았었는데 당신이 왜 여기 앉았냐.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건 어떤 교육을 받았건 어떤 문화에서 자랐건 상관없이 다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또 이유를 대겠죠. 여기가 나는 비어있는 자리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앉았다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걸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가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양심에 관한 거는 일단 어떤 뭐 변증학 체계에서는 뭐 목적론적 변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일종의 그 창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양심에 대한 것도 도덕론적 변증이에요. 양심에 대한 건.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건 목적론적 변증이고 양심에 대한 건 도덕론적 변증. 누구나 다 기준은 다르지만 도덕이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란 걸. 그렇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양심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이란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걸 알아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거짓말을 조금 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제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이건 아니건 간에 다 거짓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어떤 도덕과 양심 수준이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악의적인 거짓말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속여서 거짓말로 유인해서 죽인다. 그건 다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누구나 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떤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기준은 누군가가 주지 않았으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양심의 어떤 기준,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 이것은 어떤 그런 기준을 주신 분이 없다면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어떤 그 창조를 통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양심을 통한 것보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민수기 12장 6절에 나오는데 꿈이나 환상 같은 겁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어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영감으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진리를 알려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록한 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시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보통 부르죠.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계시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계시를 보통 이제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든지 최종적이 되려면 글로 기록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확고하게 고정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해서는 물론 사실은 이제 말로도 확고하게 고정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 확고하게 이제 주신 것은 확고하게 고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제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 없냐?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성경과 일치하는 계시를 주신다면 그 계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그런 계시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과 다른 계시는 어떨까요? 그것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모순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시는 성경과
일치하든지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죠. 같던지 같지 않던지. 근데 같다 할지라도 주실 필요가 없고 같지 않다 할지라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이제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요.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도 생각해보세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14년간 혼자 간직했어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도 않은 시대에. 그렇죠. 근데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나중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그런데 그 기록하게 하신 내용도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왔다. 이렇게만 기록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뭘 봤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주실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체험은 그냥 개인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 다른 사람의 어떤 체험이나 이걸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어떤 건 이제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만의 체험을 어떤 표준화시켜서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근데 그게 성경에 없는 거라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 교리고. 예를 들면 구원받을 때 자기는 막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막 3박 4일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누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혀 눈물을 한 방울 안 나오고 막 기뻐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의 체험으로 둬야지 어떤 그런 것들을 교리화시켜서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이런 체험을 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아니면 내가 이런 체험을 한 걸 왜 너는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어떤 체험을 한 건 좋아요. 어떤 간증이나 아니면 기도에 대한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어떤 어떤 산 꼴짜기를 차를 몰고 가는데, 예를 들면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자기가 건너갔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차가 건너오고 있었대요. 근데 결국 두 차가 다 무사하게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다리예요. 자기가 건너갔는데 반대쪽에서도 건너오는데 둘 다 빠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 한 거겠죠.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체험을 했다는 사람한테.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의 순간에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는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물질적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보호해 주실 때가 있겠지만 물질적인 보호를 보장해 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축복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면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신약 성경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겐 주시고 누구에겐 주지 않으실 뿐이에요. 다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신 거죠. 영적인 복. 예, 그래서 어떤 환상이나 꿈은 과거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특별히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것인가,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닐 것인가, 이런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상황이 처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그 자연을 통해서,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란 표현이 나와요. 문맥을 보면 앞에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변형산에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요. 가만, 그때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었는데 얼만큼 길었더라? 막 시간이 가물가물해져요. 무늬가 있었는데 어떤 무늬더라? 그렇죠. 가물가물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보존해 주신다면 처음에 주신 그대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훨씬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또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해가 떠오르는 건 재림이죠.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휴거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한 권의 책으로 주어졌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실 수 있거나 주시고자 할 가능성이 있는가?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면 그것을 주실 가능성은 있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이 빛과 진리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둠과 무지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종적인 계시를 기록된 형태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계시가 단순히 꿈이나 환상 같은 인간의 경험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은, 또 그 경험을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그런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의 형태로 주었어요. 이걸 뭐 해석하는 걸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문자 자체는 주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단 기록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계시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신명기 13장에서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결국 오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그런 그 형태로,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기록된 형태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가장 타당해요.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뭐 그걸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그 형태만을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좀 영감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에 대한, 물론 모든 이제 어떤 성경의 교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 영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잘못된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른 개념이다 딱 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감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들을 쳐내가는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영감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이것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자연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영감설. 그래서 이 견해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종교 천재, 어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천재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러한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다른 종교적 경전과의 영감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불경, 도덕경 다 같은 레벨의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자연 영감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신정통주의자들이 사실 이런 영감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천재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책을 그냥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목적하에 사용하신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한 책이라고 해요. 이 자연영감설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의 경전들만큼이나 특별한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책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학자들 중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연영감설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비적 영감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전체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 자연영감설이랑 좀 다르죠. 자연영감설은 천재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믿는 거고, 신비적 영감설은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믿어요. 이 견해의 문제점은 오늘날 출판되고 있는 기독교 서적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쓴 것이라면 성경과 같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영감설과는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록됐다. 하지만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책을 기록하면 그건 성경과 권위가 결국 같아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장까지 내포하고 있냐면 이 신비적 영감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책을 썼어요. 그럼 내용이 좋겠죠. 하지만 단 하나라도 오류가 없는 건 아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예 오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겠지만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 쓴 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신비적 영감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건 사실이지만 거기엔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원본이건 사본이건 번역본이건 상관없이 모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믿어요. 원본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영감설과 단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부분 영감설은 성경의 한 부분은 영감받았지만 다른 부분은 영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영감받은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역사적인 부분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이나 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죠. 이건 영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그게 다 잘못된 의도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있죠. 뭐 그 성경들이 뭐 다 나쁜 의도로 그렇게 기록됐다 이건 아닌데 다분히 사실 안 좋은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기록된 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빨간색이 복음서에서 빨간색이 아닌 것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이게 이제 부분 영감설이에요. 근데 단계적 영감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받은 것이지만 직접적인 예언은 역사적인 부분에 비해서 더 영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은 영감받았는데 다른 부분은 더 영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영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은 영감받았는데 어떤 부분은 더 영감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영감받았는데 더 영감받았다.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나 똑같아요. 구원받았는데 더 구원받았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는데 더 지옥에 간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둘 다 지옥 가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건 더 구원받았건 차이가 없어요. 영감받으면 영감받았다는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저자가 하나님인데 이거는 더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의미가 전혀 없는 말이란 거예요. 이러한 부분 영감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와도 부합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부분 영감받았는데 어떤 부분 더 영감받았다. 이 말은 더 영감받은 게 진짜 영감받은 거고 그냥 영감받은 거는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영감받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영감받은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분 영감설이랑 거의 사실 같아요. 이 단계적 영감설은.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분을 한 거지 사실은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영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는 잘못된 겁니다. 전체가 다 동일하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잠언 30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이래요. 이 모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을 의미해요. 모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 그러면 모든 말씀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순수해 해도 그 사람도 실제로 죄를 짓고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선 순수하다 그러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순도 100% 정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죠. 어디는 더 영감받았고 어디는 덜 영감받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영감받았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변개된 성경엔 모든이란 말이 또 빠져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균일하게 쭉 읽어야 돼요. 성경의 어떤 장을 특별히 어떤 책을 열심히 연구하는 건 좋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나는 역대기하는 싫어 해서 역대기하는 안 읽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 영감설, 단계적 영감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영감받았고 어디는 영감받지 않았다. 이거는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이론입니다. 네 번째는 개념 영감설과 목적 영감설이 있어요. 성경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영감받은 게 아니라 어떤 그 개념, 거기서 말하는 어떤 사랑, 어떤 인간이 죄인이다, 어떤 그런 것, 아니면 구원, 이런 개념이 영감받았다. 나중엔 궁극적으로 뭐 선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개념 영감설, 또 목적 영감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은 영감받은 거지만 문자적으로 기록된 언어들 자체가 영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입니다. 즉 개념은 영감받은 것이지만 그 개념을 표현하는 문자와 언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위나 아니면 거리나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 영감설, 목적 영감설입니다. 목적 영감설, 개념 영감설은 비슷해요. 목적 영감설은 특정한 사상에 대한 목적만 영감받았다는 견해예요. 비슷하죠. 근데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았어요.
성경이 문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받은 게 사실이라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문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받지 못했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영감받은 것이고 어떤 부분이 영감받지 않은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 영감설이나 개념 영감설이 사실이라면 어떤 거는 영감받은 것이고 어떤 건 영감받지 않은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영감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이고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중에 단 하나만 거짓말이다 한다면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어떤 게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영감설들, 뭐 자연 영감설, 신비적 영감설, 부분 영감설, 목적 영감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영감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지금은 이란 말이에요. 이 왕국이 네가 그럼 지금 이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한테. 사실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은 왕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왕국이 다니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는 큰 돌로 예언했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나중엔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1,000만 원 있니? 하니까 지금은 없어. 이거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집에 가면 아니면 은행 계좌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만 지금 당장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 나중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1,000만 원 있어 하니까 없어. 이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어. 이 말은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은이라는 부사를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는 나중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올바른 교리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영감받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시제 하나하나에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사, 지금은이란 부사 이런 단어 하나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시제 하나하나도 영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사용하셨던 시제를 상기시키시면서 부활에 관한 교리를 사두개인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교리를 증명하는데 이 시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I was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I am. 시제가 I was 과거가 아니라 I am.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죽어 없어졌다면 나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죽으면 그 사람 죽었다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다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을까요? 전 우리가 아니라 지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장 풍성히 누리고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느나 죽은 사람. 다음에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도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성경에서 죽음, 잠 이런 걸 다 유사한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선 다 살아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히 생명을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사,
지금은이라는 그런 단어 하나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도 다 영감받았지만 어떤 시제 하나하나 그랬다, 그랬었다 이런 시제 하나하나도 다 영감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단 하나의 글자라도 영감받은 거예요. 단 하나의 글자 하나 또 다 영감받은 겁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걸 보여주고 있죠.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네 씨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씨냐 씨들이냐. 그러니까 글자 하나, 영어로는 철자 하나예요. seed하고 seeds, s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 단수가 되냐 복수가 되냐, 정말 철자 하나까지도 영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성경이 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의 개념과 목적과 내용만 영감받은 것이라면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을 다 이해했어야 돼요. 그렇죠. 개념이 영감받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개념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자한테.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써라. 그럼 사랑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그 개념은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개념이나 내용, 어떤 목적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자들이 성경을 쓰면서도 자기가 뭘 쓰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개념 영감설이나 목적 영감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들은 자기네가 지금 뭘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영감받았다면 그걸 알았을 거죠. 기록자들이.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듣고도 깨닫지 못했대요, 다니엘이.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자기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려주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봉인해 두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봉인이 풀리죠. 다섯 번째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앞에서 네 가지 영감설은 다 잘못된 영감설들이에요. 자연적 영감설, 신비적 영감설, 어떤 부분 영감설, 개념, 목적 영감설 이런 건 다 잘못된 영감설입니다. 근데 이제 기계적 영감설은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잘못된 영감설이에요. 다만 일부분은 맞습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을 자유주의자들은 받아쓰기 영감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비서가 사장의 편지를 그대로 타이핑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한자 한자 다 받아 적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의 일부분에 한해서는 바른 주장이지만 다른 부분에 한해서는 잘못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계적 영감설이 성경의 일부분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면서 뭘 기록했는지가 쭉 나오죠.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인지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계적 영감설이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외에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기록자들 개개인의 개별성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 영감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과 기록자들의 개별성 가운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분명히 율법에는 기록자인 모세의 어떤 엄격한 특성이 나타나 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또 어떤 통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더 익숙했겠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그런 법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시편의 다윗이 기록한 부분에는 막대기, 지팡이, 목자, 양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받아 쓰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록자들의 개인적인 개별성을 확실히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사람들의 모든 성품들과 조건들이 드러나게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성경의 어떤 표현들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의 의지와 인격과 개인적인 성품과 배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강압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아쓰기 형태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거라면 구약 그냥 한 사람이 기록하면 돼요. 그렇죠? 모세나 아니면 이사야나 사무엘이나 뭐 한 사람이 구약 성경 전체 다 기록해도 되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냥 다 기록을 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휘 선택과 생각을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자들이 그들의 개별성에 따라 단어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감독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통제하심으로써 모든 진리가 잘 보존되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좋은 생각 이런 걸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이 떠올랐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 의미에선 그냥 우리가 떠오르는 좋은 생각 이런 게 영감은 아닙니다. 그럼 영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말로 그냥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영감설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살펴본 건데, 이거나 똑같아요. 믿음이란 걸 말로 그냥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과는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 사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사과를 쉽게. 그렇죠. 크기는 한 주먹만 하고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과에 대해서.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는데 믿음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제 그러냐면 믿음이란 건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방법. 근데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영감도 하나의 방법. 믿음은 무엇을 위한 방법이냐면 무엇인가를 주는데 주고 받는 방법이에요. 믿음이란 건.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주로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준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물론 충분히 그런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은 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은 영어로는 even, 같다는 거거든요. 앞과 뒤에 나온 말이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 곧 선생님은 하면 저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 믿음으로 받아요. 누가 돈을 주면 손으로 받죠. 근데 구원은 손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건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감이란 건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서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완벽한 형태로 주셨어요. 완벽한 형태로 주시는 건 다 영감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형태로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완벽한 형태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영감받았다, 어떤 영감받았지만 오류가 있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감받았지만 오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영감이란 말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영감받았지만 오류가 있다. 그럼 영감을 무슨 수로 정의하겠어요? 영감받았다는 건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영감이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오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이 무엇이냐,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이 저자라는 말이다. 저자, 지은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가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지은이가 하나님이지만 오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책은 하나님이 지었지만 오류가 있어. 그러면 그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지은 책이야. 그러면 그럼 그거는 다 진리고 오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그렇죠. 사람이 지은 책에는 오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책에도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을 어떤 넘어서는 그런 의미예요. 이집트 마법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한 말이 그렇죠. 인간의 자기네 무슨 그런 걸 넘어선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영감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이 영감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이 주제는 민감한 주제예요. 영감에 대해서는 다 뭐 다루지만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 받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중 영감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중 영감론자가 아니라 삼중 사중 영감론자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도 믿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면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특별한 책이죠.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과도 다른 위치에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렇죠. 모든 책은 다 오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특별한 책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고 하면 왜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거죠. 모든 성경.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감으로 주신 거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도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쪽 진영에선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죠. 그러면 아멘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아멘 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거기도 아멘 해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도 영감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 그건 아멘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된 성경에 영감이란 말을 쓸 수 있냐. 영감이란 말은 원어에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죠. 어떤 원어 성경, 원본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원본을 베껴 쓴 필사본, 그 다음에 필사본들을 엮은 원문, 그 다음에 원문을 번역한 역본, 그 다음에 역본을 다시 재번역한 번역본. 이렇게 5단계를 나눠두고 학자들은 더 있어요. 사실은 단계가. 근데 그냥 간단히 하면 5단계만 이렇게 나눠두고 제일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의 어떤 효력이 다를까요? 예를 들면 로마서의 원본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 그걸 읽고 구원받을 수 있겠죠. 로마서를 읽고 원본. 로마서의 복사본이 있겠죠. 로마서의 복사본을 읽고 누군가 또 구원받을 수 있겠죠. 로마서의 필사본들을 엮은 원문을 보고 또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겠죠. 번역본을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또 흠정역과 같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역본을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에. 흠정역과 같은 또 번역본을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원본, 다음에 그 필사본, 원문, 역본, 번역본 5가지를 다 읽고 구원을 5명이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 다른가요? 번역본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랑 원본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등급이 다른가요? 같아요. 그렇죠. 왜 같을까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의 효력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원본이나 번역본이나 같은 거예요. 원본이 원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권위 있고 번역본은 그냥 일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없고 이건 사람들 생각에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성경을 이 문제를 믿음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원문 비평, 이 성경 문제는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의 규칙이 돼야 돼요. 왜 이걸 믿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잖아요.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한다는 건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한다는 건. 근데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중요하고 영어나 한국말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언어건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한국말이건 영어건 구원을 받았으면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구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은 하나지만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씨에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 일단 좀 더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이란 말은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2번. 근데 이 2번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데 가만히 보면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32장 8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게 2번 나옵니다. 영감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영감이란 단어를 만약에 이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선 먼저 영감이란 말이 나온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구절에서 영감이란 말만 딱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감이란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같이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신다, 기부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줄 때 영감이라는 표현 쓰지 않죠. 제가 사람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받을 땐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실 땐 이제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걸 다 영감으로 주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구원도 영감으로 주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감이란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영감이란 말이 나온 단 2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given by inspiration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말과 기부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은 무엇인가 주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이 2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영감, 주신다, 기부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 구약에서는 명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명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빛은 신약으로 풀어야 돼요. 명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국어사전, 뭐 한자 사전 이런 거 뒤져서 정의하면 안 돼요, 단어를. 물론 우리가 국어사전으로 쓰는 명철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땐 그 비슷한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맥과 비슷한 걸 말씀하시는데 표현을 살짝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럼 그게 바로 같은 걸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이제 성경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도 봉인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봉인이 풀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점진적 계시의 원칙입니다.
처음에 구약보다는 신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뒤에 받은 계시로 앞에 받은 계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있으면 히브리서로 레위기를 해석해야 돼요. 레위기로 히브리서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로 레위기를 해석해야 돼요. 레위기에선 동물 제사에 대해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왜 드리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어떤 근본적인 건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가서 근본적인 걸 설명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도 그것도 죄를 제거하는 건 못한다. 그냥 그건 모형일 뿐이다.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히브리서가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반쪽만 알게 돼요. 그냥 껍데기만 알게 돼요. 그 내면을 알 수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어떤 설명들, 어떤 그 진리들은 신약에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빛으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실 때 우리가 내려가서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 사람 만드실 때도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없다면 해석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과연 지금 몇 명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2장 3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우리가 몇 명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일서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몇 분일까요? 세 분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분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세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비추는 게 이게 점진적 계시의 원칙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선 영감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영감이란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엔 사람을 명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공부할 땐 한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구절 모두 영감이란 단어가 이제 주셨다라는 말과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영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도구 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영감으로 기록, 섭리로 보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서 영감으로 기록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given by inspiration이지 written by inspir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영감으로 기록 이런 말을 할까요? 원본에 국한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원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감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받았다는 의도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 이렇게 해놓고 그 말의 설명을 최초의 원본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원본만이 영감을 받았다. 예를 들면 처음에 모세 그가 받은 두 돌판에 기록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분명히 영감으로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영감은 원본에만 한정이 된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영감으로 기록이란 말,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영감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건 다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언어로 기록되는지 상관없어요. 원어. 왜냐하면 한국말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왜일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개역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는 게 문제죠. 예.
킹제임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그 육체 안에 영을 주시자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 영감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영감이란 말이 나온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 이 사실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이라는 어떤 재료를 갖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그렇죠. 흙이라는 어떤 물질 플러스 생명의 숨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 앞에서 살펴본 욥기 32장 8절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 바로 영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영감과도 관련이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119편 93절에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게 영이고 살리는 게 영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인간은 그냥 흙이고 육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건 생명이 없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육체를 성경은 죽은 몸이라고 불러요. 죽은 몸.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외한 일반적인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책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영감을 주신 것과 사람을 만드신 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땅의 흙, 이건 사람의 죽은 몸이죠. 여기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종이는 그냥 죽은 몸과 같아요. 그렇죠. 물질이죠. 종이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이 책이 살아있는 책이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죠. 대언서들이 사람이 막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게 영감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21절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그것을 말해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죠.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근데 영적인 것이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대언자들이 했던 예언이나 대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대언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의 문맥은 어떤 그냥 대언자들이 과거에 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절에서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르치신 것을 내가 말한 것, 이걸 기록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걸 말했다라고 하는 걸 갖고 이건 기록이 아니라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성경이 뭘 말했는지 묻는 게 아니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말했다라는 것과 기록되어 있다는 걸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20절에서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또 가르치시는 대로 말한 것은 성경 기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이 어떤 것을 진술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알아요? 바울이 말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아까 여기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게 영감이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그 어떤 단어가 생각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너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 바울 서신서 얘기죠.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기록된 걸 말하고 있죠.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다 이거는 그냥 진짜 그 사람이 한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관련해서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바울이 말한 거래요. 그럼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게 다음 문맥이죠. 여기가 연관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한 것이 기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문맥은 기록된 성경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였을 때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바울 서신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바울이 영감받아 기록한 것을 자기가 받은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말하고 기록한 것, 이게 영감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을 주관한 게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감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영감의 방법은 지극히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사람들은 성경 기록자들이죠. 근데 단순히 기록자들의 마음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즉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영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초자연적으로 관장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기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발설하도록, 기록하도록 한 것이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영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 영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엔 저자가 하나님인 글들도 있죠. 부분이 있죠. 근데 사람이 지어서 붙여놓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영감이란 말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또 다른 말로는 완벽하다는 의미예요. 완벽하다, 오류가 없다, 무효하다.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오류가 있어. 이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저자가 하나님이란. 그래서 그 영감이란 말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또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다. 예, 그래서 영감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감 받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렇죠? 영감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아. 그럼 영감이란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감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아.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감 받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의미예요. 의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감은 완벽, 무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완벽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벽한 책인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영감성은 하나님의 완벽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됩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만약 성경이 영감받지 못한 책이라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거죠.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이 구절에 의하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자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있다. 근데 문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앞서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은 이사야의 글에 있는 게 아니라 말라기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건 이사야서 40장 3절이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이건 말라기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은 성경, 구약 성경 두 군데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입니다. 즉 성경이 영감받지 못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 즉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제가 앞서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엔. 방금 제가 읽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개역 성경대로 하면
성경이 틀린 게 돼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런 내용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와 이사야서 두 군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엔 선지자들, 대언자들의 글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라기와 이사야서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람이 뜯어고치면 영감받은 것을 뜯어고치게 되는 거죠. 그럼 뜯어고친 그 부분은 영감받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도 영감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인용한 거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은 영감받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오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은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영감받았기 때문에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다면 영감받았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영감받은 두 번째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영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엔.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따라서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면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살아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성경 자체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이블이라는 말은 성경에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하지만 성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그리스어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비블로스라는 말은 사실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경 자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바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스크립처, 기록된 말씀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더 스크립처라는 말을 성경 기록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 기록. 또 아니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oracle of God,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면 writings, 기록들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록된 말씀,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 기록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책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와요.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사야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라. 책을 펴서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성경은 스크롤 형태가 있었고 코덱스 형태가 있어요. 스크롤은 두루마리, 코덱스는 책.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책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엔 다 두루마리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책의 형태로 있었어요. 마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은 성경을 그 책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 기록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 성경 기록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죠. 로마서 3장 2절에선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어떠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오류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 오류가 거대하다고 하는 건 전 기독교계를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류는 바로 영감이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원본에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 스크립처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원본을 가리킨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 기록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니면 바울이 예를 들면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읽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디모데가 갖고 있던 성경이 원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디모데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원본은 또 그렇게 몇천 년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성경 기록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원본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원본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필사본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원본을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이 성경이 아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본은 성경이에요, 분명히. 근데 놀랍게도 성경 자체는 원본을 단 한 번도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필사본들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교한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영감받아서 완벽하다고 할 때 그것은 원본, 즉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이 영감받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것은 원본이 아닌 원본의 복사본, 즉 필사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 기록을 알았대요. 그럼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 원본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복사본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원본을 베껴 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의 복사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복사본과 원본의 그 권위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복사본과 원본의 권위가 같지 않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복사본과 원본의 권위가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일단 구약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고 읽었던 성경이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디모데가 읽던 성경은 필사본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원본만이 아닌 필사본도 포함해서 의미한다고 보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 누구도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셨고 바나바는 성경을 공부했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이같이 구절에서는 이런 구절에서는 필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필사본을. 그렇죠? 지난 6,000년 동안 최초의 원본들이 모두 한 권의 책으로 모여서 성경을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원어 성경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본, 필사본, 그 다음에 번역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원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사본도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성경은 원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기록돼야지 그것이 성경이다 라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왜 우리가 이걸 따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이냐? 원본도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필사본도 해당돼요. 근데 원어 성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도 해당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란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라의 일부만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갈대어 이런 거 다 유사한 언어예요. 갈대어가 왜 히브리어랑 유사한지 아시죠? 최초의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갈대아어 사전 이런 식으로 묶여요. 히브리 아람어 사전 이런 식으로 묶이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원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번역본에 대해서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히브리어가 아닌 이집트어를 사용했습니다.
4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통역자를 통해서 말했죠. 그러므로 이집트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번역도 영감받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에서 진짜 한 말은 어떤 언어로 했을까요? 42장에서 한 말. 히브리어일까요? 이집트어일까요? 이집트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그럼 히브리어가 원어일까요? 번역된 언어일까요? 번역된 언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어, 번역된 언어 이걸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걸 따져요. 왜 따지는지 아세요? 원어에 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왜 원어에 더 점수를 줄까요? 원어가 더 중요하다. 거짓말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도 원어를 몰라요. 근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학자도 그걸 몰라요. 이거나 똑같아요. 최초의 원본엔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럼 자기는 원본을 봤나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다 몰라요. 그렇죠? 그 말이나 똑같아요. 원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는 요셉은 이집트어로 말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그럼 히브리어가 번역된 언어예요. 그런데 영감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우리가 말할 때는 원어, 처음에 기록된 그 언어에만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언어에도 영감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예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21장에서 사도행전 21장에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서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근데 이것이 기록된 건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 말로 말했지만 기록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신약에서는 히브리 말이 번역된 언어예요. 원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원어는 그리스어예요. 히브리어도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한낱 번역된 언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된 언어로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사도행전 21장에선 히브리어가 원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어가 번역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 번역된 언어 이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감으로 주셨을 뿐이에요. 그것이 뭐 어떤 언어, 히브리어에만 의미가 있고 영어에는 의미가 없고 아니면 한국말에 의미가 없고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번역도 영감받은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다니엘서, 뭐 에스더, 사도행전, 마태복음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감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 이제 보존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